소외시키지 말고 그 누구와도 소통하자. 또 그 무엇도 소외시키지 말고 그 무엇과도 소통하라. 생각 조심하는 첫 번째 만트라입니다. 뭐 흔히 하는 말, 막히면 죽고 통하면 산다. 참 맞는 말입니다. 예. 죽게 될 때는 다 폐색증 그래갖고 막혀서 죽죠. 그럼 뭐 인생도 또 세상 만사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과 소통하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의 그 구체적인 양상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속에 크게 세 가지 레벨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것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서로 반대되는 것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되며, 최종적으로는 서로 범주가 다른 것끼리도 소통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 정도면은 모든 것과 소통하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빈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서로 다른 것과의 소통에 부처님은 첫 번째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시거니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서로 다른 것과의 소통이 완성된 지점을 불교에서는 명 이렇게 부릅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아주 우리 부처님이 아여 강조되고 있죠. 인도말로는 위드야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건 뭐 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12연기에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할 때도 저 명자가 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긴 또 합니다만은 불교 사상적인 입장 또 불교 학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참 이해가 난해한 부분이 있을 줄 모르지만은 불교 정신으로 또 불교 그 자체로 보자면은 명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끼리 소통된 지점을 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하리라 그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재에도 이 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출연을 합니다. 237페이지 한번 펴봐 주시길 바라요. 그 23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12연기와 관련된 부처님 말씀이 베풀어지시거니와 그 12연기의 근거가 바로 이 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거니와 그 명이 딴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통합되고 또 소통된 상태가 명이다.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께 접근에 들어가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2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이처럼 어려운 연기법을 쉽사리 말한다는 것부터가 무모한 일이지만 계략적으로나마 음미해 본다면은 12연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이해해 볼 만하다 하면서 곧 명이라는 연기의 성립 근거와 12지분의 내용 및 순서 그리고 연기라는 발생법이 그것이다 하면서 이 명이라고 하는 말을 특정하고 있죠. 그럼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2연기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지분이 무명 아닙니까? 그죠? 그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그 결론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늙음과 죽음, 슬픔과 근심과 번민과 갈등 한마디로 커다란 고통의 덩어리 아니겠어요? 그 커다란 고통의 덩어리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무명에서 비롯됐다. 그럼 그 무명이 뭐? 바로 명의 반대가 무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명이 뭐였습니까? 서로 다른 것을 소통한 지점이 명 아닙니까? 그럼 무명은 무슨 뜻이겠어요? 서로 다른 것끼리 소통되지 않을 때 그게 무명인 거야. 그 무명을 연하여 어떻다? 행이 있고 식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늙음과 죽음까지도 바로 그 무명에서 발생했다는 게 부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뒷말할 필요가 없죠. 아, 소통해야 되겠구나. 소통하면 늙고 죽는 일도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 때문에 뭐다? 늙고 죽고 병들고 그리고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커다란 고통에 복속될 수밖에 없다.
연기 그러지만 연기의 가르침이 그 정신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 소통해라는 소리. 일단 서로 다른 것과 소통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 교재 282페이지 또 308페이지 432페이지 거듭해서 일단 서로 다른 것끼리라도 뭐 하자? 통합하고 소통하자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야기는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것끼리 소통한 지점을 우리가 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과 소통하라고 그러지 서로 다른 것과만 소통하라고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두 번째 레벨이 뭡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소통하라. 이 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소통했을 때의 결과도 부처님께서는 명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소통한 지점을 그렇죠. 공하고 부른다.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소통한 지점을 인도말로는 슌야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식 논리상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합치는 게 서로 반대되는 것의 통합이요 소통이라고 한다면 근데 A는 A와 반대되는 것 그 우리가 기호로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한다면 그 A와 마이너스 A를 우리가 통합하게 되면 자연히 그건 제로 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공이라는 말씀을 베푸셨거니와 그건 내가 볼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이라고 하는 지점은 뭐다?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소통을 성취한 지점.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통합한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연결시키면 무난합니다. 실제 이제 교리 자체의 말씀 또는 불교 사상적인 입장에서도 공은 생사와 열반을 통합한 걸 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열반이 뭡니까? 생사에서 해탈한 지점을 열반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생사의 반대꼴이지. 생사의 반대명제지. 그러니까 생사에다가 생사의 반대인 마이너스 생사를 더하게 되면 결국은 생사 빼기 생사가 될 테니 답은 뭐다? 제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개념은 이처럼 반대되는 것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큰 명분 속에서 베풀어지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부처님의 통합의 가르침 내지는 소통의 가르침 그 무엇도 소외시키지 말고 모든 것과 소통하라고 하는 가르침의 마지막 레벨은 서로 범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소통되어야 되고 통합되어야 된다. 이 지점까지 가고 있더군요. 그랬을 때 그런 범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 통합된 지점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이정표를 설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정표에 씌워져 있는 단어가 뭐다? 옳지, 진여할 때 열하는 개념입니다. 타타타. 응? 이게 이제 최종적인 통합의 지점. 이 열하고 하는 이 좌표의 이름으로서 모든 것과 소통하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은 그게 진심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이 여와 관련된 언급은 제가 지면을 아끼지 않고 언어로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출연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여가 나오는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응? 모른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떳떳하게 이야기한다 안 한다? 한다. 아, 예. 출가 사문의 입장에서 그렇게 떳떳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살신성인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게 생각합니다. 188페이지 한 표 봐주시길 바라요. 이 여와 관련된 정보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지점일 줄 모르지만 불교 정신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가까이 해도 공덕이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188페이지 보면은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 파트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마무리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 마무리되는 지점을 역시 뭐 합니까? 장식하고 장엄하고 있는 주제가 엽니다.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죠. 188페이지. 그러면 구경열반 또는 반야 바라밀다의 경지는 마지막 경지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말이죠. 여기 뭔 말이냐면은, 공의 경지를 우리가 넉자로 이야기하면 구경열반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요. 또 공의 경지를 6글자로 표현하면 반야 바라밀다라고도 불린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 지점을 어떤 불교인들은 불교의 마지막 경지요 최종적 목표점이다라고 주장하는 불교인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걸 진정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설정해도 되겠는가? 또 확정지어도 되겠는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저는 경전에서 바로 이 여라고 하는 것의 소개에 주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단락 둘째 줄, 경전에서는 새로이 주목해야 할 실상의 세계를 언급하니 그것은 곧 뭐다? 그러한 것, 여의 세계이다. 그러면서 아주 이 여의 세계에 대하여 소상한 말씀을 특히 법화경 방편품에서 베풀어줍니다. 제법의 실상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능히 다 알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법은 그러한 정체, 그러한 존재 방식, 그러한 표현, 그러한 특상, 그러한 자성을 지닌다. 여기서 그러한 정체 내지 그러한 자성은 그러한 것이라는 최종적 경지에 대한 자세한 표현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오죽 알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것은 앞서 보살이 파악했던 반야바라밀다 또는 구경열반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몇 번째로? 세 번째로란 말 보이죠? 그럼 우리가 소통해야 될 레벨의 세 가지를 설정할 때 그 3이라는 숫자와 상응한다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세 번째로,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것이라는 실상의 세계를 말해도 좋은 것이다. 그럴 때 이게 바로 앞서 말한 안욕다가 삼약 삼보리의 대상 아니겠는가.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역시 반야 바라밀다이기보다는 여이고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이므로 최상의 깨달음의 대상은 최종적인 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진술의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전 맥락을 살펴도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정보 가치를 가집니다. 그 마지막 단락 한번 보죠. 결국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냐? 영기의 세계에서 수행을 통하여 실상을 깨달으시되 열반의 경지를 먼저 깨닫고 이 열반의 경지가 교리적으로 명그러는 겁니다. 이어 반야 바라밀다의 경지를 경유해 그러한 것의 경지를 깨달은 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그간 공부해온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부처님 딴 분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것과의 소통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부처님. 일본이 불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불자 할 때는 부처님 제자의 뜻이라기보다는 원어가 싹기야 푸티야 그래가지고 푸타 아들이란 말을 씁니다. 바로 아들이란 말이 그 원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식은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고 어버이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성격은 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은 육체적인 DNA는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자식이라면 부처님을 닮아야 돼. 그런데 부처님 어떤 분이다? 소통하시는 분이죠. 그 무엇과도 소통하시는 분. 그래서 뭐 이 지점에서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은 못할지라도 소외시켜서는 안 되고 소외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누가 소외받고 싶겠어요? 근데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소외받습니까? 누군가를 소외시키니까 자기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이왕이면 많은 사람 속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앞장서서 소통해야지 되는 것. 그래서 뭐 이처럼 명의랄지 또는 공의랄지 열할지 참 중요한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흔히 뭐 아함경이라고 하는 초기 경전 그 안에서 12연기 빼놓고 나면은 뭐 아함경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할 정도로
압도적인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가 바로 연기법인데 그 연기법의 첫 지분이 무명이고 그 무명 속에 명이라고 하는 이 수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툭 하면 반야심경 외웁니다만은 반야심경은 뭐 말 그대로 색적시공, 공적시색 또는 뭐 공중무색, 제법공상하면서 공이라는 이야기로 넘쳐나잖아요. 그 공. 그리고 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 부처님을 급기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처님을 지칭하는 용어가 10개나 됩니다. 응공도 있고 정견지도 있고 명인적 선서 세안에도 있고 무상사, 조장보, 전인사, 불세조 넘쳐나지만 단연코 10가지 이름 중에서 첫 번째 칭호는 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열하고 하는 말의 중량감을 우리가 가서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명이라고 하는 이 수로 또 공이라고 하는 이 말씀 또는 열하고 하는 이 말씀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꿰뚫는 말하자면 척추표가 같은 것일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그 이야기들이 다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소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분화시켜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교를 통하여 행복을 꿈꾸는 불자라고 한다면 행자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이 주제에 대해서 무심히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것과의 소통 내지는 서로 다른 범주와의 소통 공부가 이제 끝났고 났다면 이 본격적으로 소통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명은 무엇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다른 것과의 소통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은 반대되는 것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는 뭐다? 서로 다른 범주라도 소통하자는 뜻의 소통이라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상당한 내공을 요구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쉽사리 반대되는 것과의 소통 내지는 특히 범주가 다른 것끼리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세상살이를 해봐도 어떻습니까? 자기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 악수하기는 참 어려워요. 자기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도 어떻게 좀 접점을 만들어 보는 게 여간 테크닉이 없이는 어려운 그런 거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꼈었을 줄 모릅니다. 사실 미래학자들 예측 중에 하나 틀린 게 뭐냐면 이 SNS입니다. SNS의 발전을 통하여 세상의 소통의 밀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려고 봤어요. 서로 막 연결되고 소통되고 하니까 막 아주 그냥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줄 알았는데 이 SNS의 역설이 뭐냐면은 소통의 통로가 물리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서로를 소외시키는 쪽으로 이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가 만나고 싶은 것만 만나는데 그 편리한 디바이스를 사용해버리는 그 징후가 너무해졌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SNS의 발달로 오히려 뭐다? 소외가 심각해지고 소외의 어떤 사회적 병리 현상이 만연하는 그런 걸 걱정을 하더만요. 사회학자들이 들여다보면 서로 소외하는데 소외의 이유가 서로 반대 의견이기 때문 아니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여기까지는 가도 못하고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소통보다는 소외를 택하더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 레벨에서 우리가 소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단 이 서로 다른 것 사이에서 소통하는 법을 우리가 좀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것끼리라도 뭐 할 수 있자? 소통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 조심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이미 한 7부 능선 내지는 8부 능선까지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7부 능선 내지 8부 능선까지만 성공하더라도 얼마가 예상이 된다?
70억 내지 80억이 예상되지 않아요? 벌써 잊어버렸구만. 물욕이 없으시네. 응? 돈에 큰 관심이 없으시구만.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은 자세예요. 우리의 관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야 되는 이 시점에. 예. 그래도 뭐, 꺼낸 이야기니까, 그래도 단순 계산을 해드리면, 이 정상까지 올라가면 얼마? 100억. 그런데 7분 응선까지 올라가면 얼마? 70억. 와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이까지 올라가면 100억일 텐데, 거기까지는 어려워도 어떻다? 다른 것과의 소통을 통하여 70억이라도 한번 확보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세속적입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것까지 소통의 방법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서로 다른 것끼리 소통해야 되는가?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소통해야지 우리가 사니까 소통해야 된다라고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분도 계십니다만 지금 다른 것끼리 소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 이유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더 속 깊은 이유를 부처님께서 밝히셔요. 그 이유에 모두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 써요. 요런 이유, 요런 이유, 요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록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소통. 다시 말해서 소통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건 필수사항이다.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고 커리큘럼을 하자면 이건 필수 과목이다. 그리고 이거 학점 따지 못하면 졸업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건 어떤 정은명법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의무적이라고 할까?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다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속박감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제시를 하거니와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외시켜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 이걸 밝힌 가르침이 아까도 우리가 살폈지만 뭐다? 연기법입니다. 응? 연기법의 공식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또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또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다. 이런 여러분들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하는 이런 일종의 연결 공식이다라고 하는 타이틀 속에 유통되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 접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34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